하나님께서 6월 한 달을 잘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또 맞이하는 7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좋아하는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지난주 금요일 새벽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의 백성된 여러분 삶 안에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라. 내가 정말 마음 다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원한다, 사모한다로 표현 안 하고 욕망하다는 단어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이 시대가 점차적으로 욕구에 충실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 시대는 절제하고 근검절약하는 것, 그 다음에 아끼고 사는 것이 몸에 배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 속에서 이 세상의 탐욕스러움에 노출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세대를 포함하고 이 다음 세대는 충분히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의 욕구와 욕망이 세상을 향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것을 일으키시고 생명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할지어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대를 새롭게 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안에 우리 주사랑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고민, 하나님의 고민이 다르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고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쟁할지가 그에게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민은 가나안에서 땅을 정복하고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께 고민이 아니오.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고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것이 별로 고민이 아닙니다. 이유는 충분하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께 고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주간 제가 쭉 사무엘상을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나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 주간 저의 가장 큰 관심은 전교인 여름수련회와 묵상 훈련이었습니다.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알겠지라고 지나갈 수 있으나 제가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교인 여름수련을 준비하면서 제가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정교인 여름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묵상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주간은 계속 배워왔어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통치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욕구가 거룩하게 조절이 됩니다. 우리의 열정은요,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내 열정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지금 나의 현상, 내 육체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사명 가운데 내 열정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사랑이 없는 나의 삶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 통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의 열매를 너희가 맺을지어다. 맺게 될 것이다.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무엇보다도 희락, 기쁨,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키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통치로 이 열매가 맺어진다면,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로 공부 중에 이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직장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신 그 어떤 문제라고 해도 다 해결될 것이에요. 이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의 삶은 사실 문제가 싹 사그라듭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탁월하구나. 이 세상의 정부와 의회의 그 어떤 통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겠구나. 가정을 온전하게 하겠구나. 우리의 육체를 정말 깨끗하게 하겠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배워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부부관계 가운데, 자녀 양육 가운데, 여러분의 기업을 운영하는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정말 성경 인물 중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 중에서 그 어떤 왕보다 다윗 왕의 특징은 가장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윗 이야기가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하나님의 통치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되어지고 빛이 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요, 구약의 그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어떤 왕과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함께 묵상하다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왕의 통치에 관심 있는 다윗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전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 말씀 역대상에 주목하시면 좋습니다.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 다음에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를 함께 읽으면 처음 읽을 때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도 역대상하도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것을 굳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가지 알게 됐죠.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기록 시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즉 열왕기 상하는요,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죠. 물론 남유다만 끝까지 살아남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사라집니다. 그 전의 이야기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멸망 전의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은 왕이 얼마나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상하는 조금 달라요. 역대상하는 왕의 이야기를 쓰긴 썼는데 역대상하에 쓰신 그 시점은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거든요. 70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45년의 일제강점기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 저는 겪지 않았지만 저는 듣기만 해도 그 45년의 그 시간 가운데 그 일본에 대한 저의 감정이 좋지 않는 것을 제가 간혹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정체성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영향받아서 한국이라는 정체성이 세워지는 듯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70년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이 재건할 때 그들의 정체성을 찾는 문제가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구체적인 문제였습니다. 실제적인 문제죠. 그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인데 그 역사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서 그 열왕기 상하를 다 지나오는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음을 보여주고자 쓴 성경이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읽으면 하나님 나라가 과연 다시 재건될 수 있을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가운데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 이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되어져요. 그 메시지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을 향한 관점이 완전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삶 가운데 이렇게 나의 삶을 내가 잘 아는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믿음도 없고 이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지혜도 없는, 그런데 역대상을 그런 상황 가운데 읽어보면 소망이 생겨요. 아, 이스라엘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이들을 다시 일으키시기로 결정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나의 삶을 향해서도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구나. 나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제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간절함으로 역대상을 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역대상에서 다윗의 마음에 집중하는 걸 보게 돼요.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다윗 언약, 그 가운데 다윗이 반응했던 다윗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역대상 17장을 읽었는데 후반부를 읽었어요. 중후반부를 읽었는데 역대상 전반부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반부에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이 자기 성전 백항목 궁전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보죠.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마땅히 할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짓기만 하면 되는데, 자, 이 태도. 왕으로서 그냥 지을 수 있는데, 성전을 그냥 지어도 되는데, 선지자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이렇게 묻는 태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대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싶으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신 마음이 이 기회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장 4절에.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행하라고 했는데 그 저녁에 나단에게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라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짓지 말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 네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을 전반부로 다 읽어보면 그것 이유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근데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말하면서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은 그때만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전히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자, 17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집을 짓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까지 내가 집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궤가 있는 그 성전에 거하시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있지 않고 어디 있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진중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에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을 때 진을 치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걷다가 멈춰서서 장막 텐트 치고 거기 있다가 다시 움직이고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둥그렇게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에 있는 줄 알았는데 성막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장막과 저 장막, 즉 이스라엘 백성이 진중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진 안에 하나님께서는 법궤 그 모든 성막을 중심으로 거기에 있으시면서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임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전에 성막에만 있는 줄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진주, 그들의 일상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모든 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전은 나를, 즉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나에게 찾아와서 너의 죄를 사하고 다시 깨끗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너희를 위해서 만든 거야. 성막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막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진중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막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성전이, 주사랑교회 이 성전 건축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실은 이곳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거하시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대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 난 너의 삶 가운데 늘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도 이제 알아듣게 되죠. 왜냐하면 다윗도요, 사실 하나님을 어디서 많이 만났냐면 들에서 많이 만납니다. 광야에서 많이 만나요.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성전에 있을 줄을 몰랐어요. 근데 그 성전에 있기 전에도 다윗은 이미 그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쫓김당하면서 온데간데 없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내일부터 새벽때까지는 모든 새벽 묵상 안에 나타나게 됐는데요. 그는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 모든 곳에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속에 함께 계시고 다윗의 길을 가고자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주사랑교회 안에 드러나기를 소원하십니다. 진중에 계신 하나님. 정교회 연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함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드러내기 원하는 것.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갖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성전을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다윗이 잘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듯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어서 여러분을 위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함께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너가 나를 섬기든 안 섬기든 간에 내가 먼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섬기고 내가 너의 삶이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너를 일으키겠다. 우리 삶 가운데 착각이 사그라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재정을 낼 때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낸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것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교회 여러분 수련회 가운데 잘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 사무엘상 17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시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날을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넷이 내 아들 하나를 세운다. 그리고 견고하게 할 것이다.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해요.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전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여기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구약을 읽으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요, 자신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기가 오거든요. 쪼개져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됩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새벽 예배 나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것을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님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와 이 후손은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4절 말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사무엘상 17장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다윗의 씨라고 자손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상 17장 14절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집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집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아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신 것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니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 하면서 영원히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육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된 여러분을 이야기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집은요, 원래 바이트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가문 세대라는 뜻과도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단순히 성전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시고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중에 있다. 너의 삶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섬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말씀, 이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돼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내가 너희 몸에서 날 자식을 너희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이다. 그걸 건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주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의 영광은 무궁하며 왕의 위엄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였음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주사랑교회 안에 이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건 우리 교회의 역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와 우리 교회 재정의 모든 문제가 풀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고 계셔요. 우리가 진짜 문제에 집중하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겠다. 교회를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2000년 역사 안에서 그렇게 증명되어져 온 것이에요. 저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그것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사오니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망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게 되죠. 우리 온 육체가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거예요. 단순히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끔씩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듯이,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마음으로 술을 먹고 싶듯이 우리가 육체가 땡긴다고 하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육체 가운데 욕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저는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길 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빨리 나누고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눌게요. 여러분 이것을 사모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곳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 넓은 이 예배터 안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곳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세대, 이곳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런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응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임했어요. 진리가 임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반응하시든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루기에 너무나도 수준이 높아요. 저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의 사정을 안다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죠. 제발 이렇게라도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왜 반응이 중요하냐면 제일 나쁜 게 무반응이기 때문이에요.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을 잘 봅니다. 청소년들 중에서 죄 짓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 죄 짓으면서도 말씀이 이야기했을 때 반응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제가 오랜 기간 사역을 해봤어요. 반응하는 청소년들은 나중에 다시 회복이 돼요. 근데 끝까지 회복 안 되는 친구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 반응이 없는 애들. 제일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아이들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일에 반응하는 세대가 이 주사랑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오늘 17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6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를 이루게 하셨나이까. 이에 이루게 하셨나이까. 즉 다윗 왕이 지금 하나님께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셨나이까. 그러면서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감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에 가 생각하는 거, 야 내가 누구이길래 이런 집에서 살게 하시며 내가 누구이길래 여기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가. 이 감탄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자, 17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7장 17절 말씀.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17장 1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정체성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나가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의 기준이 나의 정체성을 정하기 위해서 침범합니다. 연배가 높으면 높을수록 야 내가 이런 집에서밖에 못 사나, 이런 차밖에 못 하나, 이런 자산밖에 구축하지 못했나. 사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인생을 살 때 위축되는 느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그 모든 기준이 우리 주사랑교회 입구를 들어오는 순간 다 그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작게 여기시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오니 그 정체성이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욕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면서 살아보세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것,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그 자체에 내가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그 이 세상의 어떤 기준의 정체성보다 나를 온전히 덮어서 나를 새롭게 하고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저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고 싶은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반응하게 하소서. 기쁨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의 정체성이 오직 말씀으로만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합시다. 여러분 수련회는 이것을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나가시는 이 7월 8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